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낸 부자와 땅이 낸 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천지인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부유하고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이 낸 부자와 땅이 낸 부자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민족은 옛적부터 하늘을 참 사랑하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우리 민족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이 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 되어진다,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참 저 사람 잘 산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자가 되어진다고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참 잘 사는 부자, 하늘이 낸 부자라고 할까요? 우리의 언어 속에 그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랑 민족, 셈의 후예인 아리랑 민족은 한자 속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담은 한자 가운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가운데 복이라는 한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이라는 한자를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지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부자는 참 저 사람 돈 복 있다, 재물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한자의 뜻을 보았더니 볼씨가 앞에 있습니다. 이 볼씨는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 위에서 바라볼 때는 한 분 하나님이요, 밑에서 바라볼 때는 세 분 하나님, 삼일신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볼 때 한 분 하나님과 밑에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아담이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아담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부자가 되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이 하느님이 가장 축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마치 부자는 천국에 못 갈 것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야,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보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나 봐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회장님 한 분이 계셨죠.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정주영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할까? 그 죽음의 그 비밀을 안고 그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해답을 나중에 편지로 써서 책으로도 내었는데요. 하나님은 부자를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할까요? 그 부자는 하늘이 낸 부자가 아니라 땅이 낸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증명을 하므로, 하나님은 부자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낸 부자는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그 비밀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밭에서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 자, 섭리의 경제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경제관의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네 분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늘이 낸 부자가 된 사람을 성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들, 엘리야나 모세도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를 버려두고 가난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성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자, 이분들을 뭐라 한다고요? 성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빈. 자,
그리고 세상에서 하늘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 육신의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부의 세계다라고. 성부가 아니라 속부죠. 세상에서의 부자. 그래서 속부의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육적인 돈도 없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삶을 속빈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빈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유하게 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삶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성부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선택한 자들. 그러나 이 성빈의 삶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새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이죠. 엘리사 또한 12교리에 속아 있었지만 그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 성빈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성부의 성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의 성품을 한번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하늘 부자가 되었을 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늘이 낸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낸 부자는 땅에서 누리고 땅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늘이 낸 부자, 하나님의 세계에서 낸 부자의 성품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하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한 100억에서 1000억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죠. 이 땅은 물질주의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늘이 낸 부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부자가 된 이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부한 자들아 너희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정함이 없는 재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속부로 타락하게 되어질 때는 그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이 나의 것이 아님을 항상 인지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의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후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고 주기를 좋아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가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항상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며 건반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료로 공짜처럼 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지자 그것이 내 것인 양 느껴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와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공기와 햇빛으로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만들게 되어졌고, 건반지도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이 주신 강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진데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만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 너가 가진 너의 능력들 또한 내가 너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는 자는 하늘 성부, 하늘이 낸 부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돈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돈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 분담을 하며 내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0%의 성부의 길을 갈 수 있는 책임 분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성부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길은 농장의 법칙이다. 농장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이다. 이것은 내가 심고 거두는 원리로 이 세상을 경영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경영할 때 자연의 법칙과 농장의 법칙으로 이 천지 만물을 경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대자연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를 알아서 땅의 원리 그리고 하늘의 원리에 맞게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이 낸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농장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종잣돈을 잘 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잣돈, 자, 돈이 바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종자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종자씨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한다고 우리에게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농부는 반드시 때를 알아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게 되어질 때 때가 맞춰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맞춰서 농부는 밭을 갈고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배추씨, 감자씨, 이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공기와 햇빛의 모든 조건들을 통하여서 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돈에 대한 재물의 경영 또한 똑같이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6장 17절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죠. 농장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그죠? 9장 6절 이하부터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종잣돈,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심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내용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보는 하나님이 헌물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모든 물질 축복을 받는 원리가 농사를 짓는 법과 같은 원리인 것을 깨닫고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재물 축복받는 비결을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하게 되어지고 하늘 앞에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연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진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사업할 때도 종자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앞에 연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렇게 심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9장 8절에 무엇입니까? 이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연보를 하면서 심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하게 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착한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의 의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 그래서 우리가 심을 씨는 어떤 부분인지 알죠? 하늘나라에 심어야 할 10의 1조.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먹을 양식 10의 9는 너희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경영하실 때 심고 거둔다 라고 얘기하셨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10가지의 모든 100%의 재물은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의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열의 하나를 심고 그랬더니 그걸 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세히 보았더니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을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심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엑스트라 머니처럼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계절 원리를 우리에게 진행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사계절의 농사법 원리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늘이 낸 부자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심을 씨도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10의 1조는 하늘 앞에 드리고 이 먹을 양식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나누어지면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또한 너희에게 심을 씨를 주겠다. 심을 것을 다시 더 주어서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지만 우리의 인생 일생이 하루와 같고 또한 평생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축소판이 하루의 인생이고 우리의 하루가 학대가 되어지면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따라서 씨를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씨를 뿌려야 할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밭에 또한 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죠? 인내로 참고 견뎌서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어떠한 땅에 또 씨를 심어라? 좋은 땅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결국은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에 우리의 씨들, 좋은 행실들을 심어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을 봤더니 인내로 참고 견디어서 열매를 맺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게 되어질 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때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죠.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너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늘나라에 나의 영혼의 시간을 드리겠어요 라고 했지만 어때요? 약간의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금방 말라버리는 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밭은 어떤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던 풀에 뿌려진 씨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참 좋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농장의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시던 풀에 있는 거짓 생각들, 귀신들, 마귀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자 내 안에 가시던 풀이 자라나게 되어지므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가밭도 되지 말고 돌짝밭도 되지 말고 가시던 풀 엉겅기밭도 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옥토밭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씨, 좋은 경제적인 씨, 종자 씨들을 뿌리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으로 둘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으로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요, 육으로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씨에 대한 비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씨를 뿌렸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게 되어진다는 그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것이 재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실을 잘 거두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봄, 여름, 가을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의 봄은 20대, 그죠? 그리고 여름을 향해 가는 40, 그리고 가을을 향해 가는 60, 그리고 겨울을 향해 가는 80. 이렇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는 것처럼 인생의 학대를 하게 되어지면 80까지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가을이 되어졌을 때 좋은 열매가 있나 보았더니 참 허무하다. 또 죽음의 직전에서는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여한이 남는다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한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또한 재물에 있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6천년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땅의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물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물질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사도 바울은 참수행을 당했고 어떤 이는 껍질 벗겨 죽었고 어떤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복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으로 눈을 떠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2000년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고 지금 400년이 흐르고 또한 지금은 더 흘러서 500년이 되어지는 때에 2017년도는 루터 종교개혁 500년이 되어지는 해인데요. 이때까지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데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왜 이러면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밝히게 되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그 물질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와, 하나님의 탕감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1948년도 이후부터 유대인들도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제는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의 부자들도 풍성하게 많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강야 교회를 지나는 2000년 세월 동안에는 육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재물 축복받는 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까지는 해도 하나님의 나라, 가을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 즉 무엇입니까? 사탄들과 마귀들과 귀신의 주관을 받는 땅의 임금들이 하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때였기 때문에 하늘의 자녀들 속에서 난 하늘 부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땅이 낸 부자들, 즉 니무롯의 후예들, 바벨론의 후예들만이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고 오히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신강야가 끝나는 가을의 절기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지금 재림주님이 임하시는 이때는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가을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봄 절기다 이야기되었죠. 그리고 재림주님이 오시는 이때는 가을의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이하에 이제는 봄날의 맥추절 추수가 아니라 이제는 이공곡식 가을의 열매들을 거둬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름 내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잘 견뎌내고 열매 맺은 가을의 알곡들을 이제는 거둬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자랐던 포도 또한 거둬들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에 비유하셨고 포도에 비유하셨죠. 그 포도가 이제는 결실할 때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란 자에게는 축복을 못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단하에 그리고 이 땅의 왕들, 세상 임금들에게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의 재물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종교의 역사 6천년 동안 심었던 것들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 가을의 절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농사를 크게 확대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신약의 역사, 초림 때를 봄의 절기요, 지금은 가을의 절기다. 이 농사를 지은 걸 내가
열매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다장마당 때는 어떻습니까?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게 되어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열리는 이 안식일의 시대는 하나님의 부자, 하늘이 낸 부자가 이 땅에서 세상 임금들을 통치하면서 왕노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늘이 낸 부자가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하는 신강야 교회였지만 다시 주님이 오시는 이때는 하늘의 부자가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이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서도 이제는 성공학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이다. 농장의 법칙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그 법칙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세상 학문에서도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종교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악인들은 심판하여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게 하고 알곡만 하나님의 창고에 걷어들인다.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간 자들만 걷어들인다. 이제는 하늘이 낸 부자들이 탄생되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낸 성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또한 주기를 좋아하며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는 자, 이 하나님의 뜻에 가는 자, 이 모든 재물은 내가 기억해야지. 이 모든 재물은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오라고 맡긴 재물이구나. 나는 관리인이요 청직인 거구나. 깨달아 아는 자는 알곡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늘이 낸 부자가 되어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낸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심는다는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심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들, 마귀들, 귀신들이 지금까지는 땅에서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 임금들의 우두머리, 즉 세상 임금들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지만 신강야 교회를 지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늘의 부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천국을 온전히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열리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재림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한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온전하게 부활될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해서 깨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늘이 낸 부자, 농장의 법칙들처럼 온전한 때를 알고 온전하게 씨를 뿌리는 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천지인의 섭리 경제관이 들어가서 온전하게 씨를 뿌리고 온전하게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